할렐루야. 오늘 이 교회력으로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교회력은 다음 주가 대림절인데 대림절부터 새로운 절기가 시작돼요. 새로운 회개 연도가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력은 주의 강림을 기다리는 대림절부터 시작해서 오늘로 다음 주일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모든 일의 시작에 끝이 있죠. 전도서 기자도 그래서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태어난 아이도 신기하고 아름답지만 그 아이도 언젠가 죽어요. 우리 병에 걸리면 사람들이 그런 표현, 시한부 인생이에요. 근데 시한부 인생 아닌 분이 아무도 없어요. 너무 끔찍하게 오래 안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이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요즘은 재수가 없으면 오래 삽니다. 지금 여기 권사님들 앞으로 한 30년만 더 사세요. 너무 오래 살지 말고. 너무 제가 조금 말씀드렸어요. 한 40년만 더 사요. 그래서 120살을 살아야 되니까. 그러나 120살을 살든 150살을 살든 언젠가 끝나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알파가 있으면 오메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요한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복음서도 기록했고 예언서도 기록했고 또 서신서도 기록했고 서신도 교회에다 보내는 공동 서신도 기록하고 개인에게 보내는 개인 서신도 기록해요. 오늘 3서는 바로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내는 개인 서신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그 마지막 결론의 결론, 마지막 결론 부분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이 언제 될지 모르지만 마지막 날을 예비하며 사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이 올 걸 알고 살아가는 사람하고 마지막을 준비하고 결승전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하고 하루하루 살다가 도달하는 사람하고 전혀 얘기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결승선에 제대로 도달하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가면 결승선에 바로 가겠습니까? 누군가는 반드시 마지막을 맞이할 텐데 내가 이렇게 끝날 줄 몰라. 이렇게 끝날 줄 알았으면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었는데 그런 표현하는 분들 많아요. 제가 목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임종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병문안 가서 그 죽음을 얼마 놔두지 않은 많은 분을 목사님 동료도 선배도 후배도 사모님도 평신도도 중직자도 심지어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안 믿다가 마지막에 병상에서 믿는 분. 그런데 그분들의 많은 고백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삶이 이렇게 끝날 줄 알았으면 내가 이렇게 살진 않았을 텐데 그런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 흔히 요새 SNS도 많으니까 그런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많이 보기는 하는데 사람들이 자기 삶으로 잘 받아들이시지는 못하는 거예요. SNS에도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마지막을 준비해. 마지막에 어떤 자세로 사는. 그래서 사람들이 5가지 후회를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좀 더 참을 것, 좀 더 베풀 것, 좀 더 다닐 것, 좀 더 나눌 것, 그리고 좀 더 일찍 주님을 바라볼 것.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껄을 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껄은 지옥의 언어예요.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이제 나의 달려갈 길과 모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그런데 이것은
이것은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니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이럴 걸. 아니. 어느 아버지가 막 숨이 넘어가는데 아버지 마지막에 저에게 해줄 말이 없냐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마지막에 껄 그래. 이 마지막에 껄이 뭔가. 그런데 이제 임종이 가서 그 임종 물품을 사러 그냥 딱 사러 나가다 보니까 뭘 준비 안 하고 나온 거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미리 준비해 줄 걸 하다가 그 아버지의 껄이 생각났다. 여러분 우리 껄 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교과서에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문학가가 이렇게 편지 쓰는 형식으로 하면서 내가 나중에 수의의 주머니를 뒤지고 있지는 않을는지 그런 말 한단 말이죠. 여러분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어요. 주머니에 챙겨갈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잘 누리세요. 하늘나라 밝은 길, 영광스러운 길. 그걸 깨달아 알면 은혜가 넘치고 못 깨달으면 언론사에 근무하시는 국민일보의 주필 같은 그 목사님이 쓰신 글을 잠깐 읽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언론사에 있으면서 그 방송도 이렇게 좀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전화가 한 통화 걸려요. 그 전에 바로 어떤 아이가 뇌종양으로 죽어가는데 치료비가 없어서 수술을 받지 못한다는 그런 안타까운 사연을 방송에 내보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할머니가 전화를 하신 거예요. 당신의 아들도 뇌종양이 걸렸는데 그 아들의 직장에서 직장 동료들이 돈을 다 모아서 수술을 하게 됐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자신은 수술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술을 받아야 되는 죽어가는 아들을 수술하지 못하고 바라보는 엄마의 심정이 어떻겠냐. 그래서 그 들어온 수술비의 절반을 제가 그 어린아이를 위해서 내놓겠습니다. 그런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밖에 없고 몸도 아픈데 돈까지 없고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그래도 도와주는 사람이 나에게 있는데 이 내가 받은 도움을 또 나눠야지. 그래야 내가 주님 앞에 가서 할 말 있지 않겠나. 마지막 살아가는 삶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마지막 이 결론은 뭐냐? 인생은 뭐라고요? 미완성. 옛날에 어떤 가수가 그런 노래 불렀죠. 인생은 미완성 쓰다가 많은 편지.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오류는 뭐냐면 내가 뭐든지 내가 결론을 맺고 내가 다 차지하고 내가 다 해결하려고 하는 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죽어도 사도 바울이 죽어도 기독교 역사는 계속 옵니다. 그들이 뭘 결론 낸 건 없어요. 최선을 다하는 것 뿐이지. 사도 요한도 오늘 뭐라고 말해요? 13절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아직도 할 말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 말을 따지면 할 말이 많아요. 해주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해야 될 일은 또 얼마나 많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도 끝나지 않습니다. 해도 끝이 없다고. 여러분 뭐든지 해도 끝이 없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방에서 목회할 때 자그마한 교회지만 했던 게 하나 있는데 부활절과 추수감사절에 이웃을 향해서 떡을 나눴어요. 거기 시장에서 이렇게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 추수감사절이면 지난주 정도 아닙니까? 이때쯤 하고 또 봄에 그때쯤이 약간 쌀쌀하기도 하고 또 배고프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떡을 따끈따끈하게 잘 준비를 해뒀다가
부활절 예배 마치자마자 추수감사절 예배 마치자마자 거기에다가 음료수 요구르트 하나 해서 그 따끈따끈한 백설기 해서 그 콩 해서 아니면 통팥을 팥떡 아주 풍성하게 해서 지난주 우리 추수감사 때 해줬던 그런 정도는 비교도 안 되게 잘해서 쌀을 매년 한 가마씩 해서 한 번에 한 가마에서 나눕니다. 그런데 그걸 부정적으로 보는 분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 그거 이 시내에 있는 사람 다 주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그죠? 주다가 말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 나머지 건 난 모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가능한 한까지 그냥 최선만 다합니다. 그 나머지는 주님이 하십니다. 나는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한까지만 하는 거예요. 내가 다 완성 지으려고 하는 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 떡을 먹는 자마다 다시 줄이려니와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리니 이런 성경 구절을 해서 다 나눠드렸습니다. 재밌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다 못 드리죠. 그 한 가마 분량만 드리는 거예요. 이웃과 시장 노점에 장사하시는 분들. 그런데 조그만 소도시의 교회니까 거기 있는 큰 교회들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은 잘못하면 교인을 뺏길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이 아닌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부터 막 10가마씩 해가지고 나누고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건 그 다음 문제고 내가 뭘 결과로 딱 마무리를 지으려고 해요. 수많은 역사적인 폭군들, 수많은 사람들이 다 문제가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해도 끝이 없어요. 여러분 설거지 해도 끝이 없어요. 설거지 해놓고 교회 지각하는 분들 보면 나 불쌍해 죽겠어요. 아니 그 다음 끼 설거지 또 안 하나? 그냥 놔두고 그 다음 끼 하세요. 예배 시간은 목숨 걸고 지켜요. 어떤 분이 그렇게 했다니까요. 목사님 설거지가 늦어가지고. 여러분 인생은 뭐예요? 미완성. 뭘 완성 보려고 하지 마세요. 며칠 전에 손주가 저한테 할아버지 너무 불공평해요. 그래? 인생은 어차피 불공평해. 네가 다른 사람보다 착하지 않은데도 더 혜택을 받을 때도 많아. 그럴 때는 너는 불공평하다고 생각 안 하잖아. 그런데 불공평한 일을 당한 사람은 그게 불공평한 거거든. 근데 지금 네가 조금 억울하다고 느끼니까 불공평하다고 말하는 것 뿐이지. 인생은 불공평해. 공평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셔. 걔가 그 말의 의미를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제가 할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할 역할을 그냥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미완성이에요. 주님이 미완성인 우리들을 데리고 완성의 시간을 만들어 가시는 것 뿐입니다. 다만 그 안에 있는 미완의 시간들을 내가 얼마나 충실히 감당하느냐. 어차피 미완성이니까 뭐 대대로 되라가 아니라 미완성의 시간들을 가지고 미완성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완성의 세계에 동참할 수 있게 됐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걸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도 좀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모르면 아멘이라도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뭘 몰라도 그냥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는 그 기도원에서 기도들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갔는데 어떤 분이 아멘을 얼마나 크게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옆에 분이 물어보더라고요. 최신자인가 봐요. 근데 아멘을 왜 하는 거예요? 물어봐요. 근데 나 그 대답은 지금도 내가 잊어버리지 않아요. 나도 몰라요. 근데 무조건 크게 아멘 하면 병이 낫는데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 은혜가 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네. 그래도 아멘 안 하고 싶으면 안 하셔도 되지만 웬만하면 아멘 큰 소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인생은 뭐라고요? 미완성이에요. 덜 했다고 못 했다고 한탄하지 마세요. 그러려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기 계신 분들, 우리 젊은 친구들 몇만 빼고는 제보다 나이가 어르신들은요, 옛날 같으면 저 산에 누워 있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나이입니다. 안 그래요? 옛날에 환갑, 진갑 다 지난 노인네야 이런 말 많이 썼잖아요. 아이고 환갑, 진갑이 청춘이지 무슨 노인네. 지금 국가에서도 공식적으로도 70 이하는 노인네라 그러지 말자 이런 운동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우리는 노인네 대접은 받고 싶으면서도 노인네 되는 건 싫잖아요. 여러분 언제까지 해도 역시 미완성이지만 미완성의 시간이 완성과 만날 수 있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냥 나에게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해서 그러려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불공평하고 인생은 미완성이다. 그러려 하자.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 편한지 몰라요.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불공평해, 내가 이걸 다 해야 되는데 이러니까 맨날 스트레스 받고 열받고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하게 미완성이 좀 완성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불공평한 세상 속에서 공평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이 은혜를 누리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런 은혜가 이 절기의 마지막 시간에 우리 것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이 그 계절적인 절기로는 소설이라고 해요. 근데 눈 오요? 눈 와요? 오늘 눈 옵니까? 비가 와요. 아까 왔잖아요. 그래도 권사님 모시고 갈 때만 해도 비가 왔어요. 그때 이제 그치는 중이었지만 푸슬푸슬 그치? 그래도 소설이라 그러는 날 소비가 왔어. 소우요. 그렇다고 그날 비가 왔으니까 소우라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보편적으로는 소설인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가치나 자유는 절대적인 게 아니라 이 말씀이에요. 인생은 뭐다? 미완성. 이거 하나만 깨닫고 알아도 나머지 삶을 평안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인생은 뭐다? 다 완성하려고 그러지만 여러분 얼굴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거울 여러분 들여다보세요. 아니 거울을 들여다보실 때 자택에 가셔서 안방에 들어가셔서 아무도 없을 때 옷 다 벗고 거울을 한번 보세요. 내 몸이 어떤가? 몸이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대칭으로 똑같은 사람 없습니다. 비대칭. 왼쪽 오른쪽이 짝짝이. 그게 당연한 거예요. 짝짝이가 당연한 거예요. 미완성이 당연한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데 왜 똑같지 않냐고. 그런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왼손을 더 잘 사용하고 어떤 분은 또 오른손을 더 잘 사용하잖아요. 그러면서 훈련해서 어느 정도 극복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비대칭으로 만들어 놓으셔서 우리가 살기 좋게 해놓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고요. 오늘도 이 얘기만 하다 보면 또 밤새야 되니까 이제 인생은 미완성이라는 부분 여기서 넘어갑니다. 인생은 뭐다? 미완성. 그러나 두 번째로 미완성이라서 어떻게 이게 아니라 여전히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미완성이라서 실망하거나 절망하는 분이 많아요. 또 미완성이라 그러면 아니 미완성이지만 우리 주님 앞에서 서는 날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소망이 솟아나는 신앙입니다. 기독교는 희망의 종교예요. 그런데 제가 우리 한국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라고 믿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보면 아주 희망적인 게 많아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대요. 그런데 뭐 하늘이 무너지지도 않았는데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하고 절망하고 사냐고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데
하늘이 무너지지도 않았는데 왜 무너진 것처럼 하냐고. 이게 정반대 아닙니까? 기독교 정신을 넘어서 일반 우리 한국 정서만도 못한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여기다 넘어서 남들이 다 절망해도 천만인이 저기 우리 앞에 둘러싸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 우리는 강건할 수 있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종교회의에 불려가면서 한 말이 그거 아닙니까? 주님, 이 웜스 국회 기관장 하나하나가 마귀가 돼서 나에게 덤벼든다 할지라도 당신의 종 루터 여기 있었습니다.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반드시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에게는 미완성이지만 절망하는 게 아니라 미완성이지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곧 다시 만나리라. 아직 할 말이 많지만 쓸 글이 많지만 붓과 먹으로 하지 않고 너를 직접 만나서 얘기하리라. 만날 소망이 있는 거예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 우리는 주님을 다시 만나는 희망이 여전히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루하루 뿐만 아니라 확실하게 대면에서 볼 날이 오는 거예요. 지금은요 확실한 것 같지만 희미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랬습니다. 이때 당시에 거울이라는 것은 청동 거울을 이야기합니다. 지금의 이런 유리 거울이 아니라 2000년대는 그런 거울이 없으니까 청동을 반질반질하게 윤을 냅니다. 그래서 거울로 삼아요. 그러니까 들여다보이긴 하는데 얼굴로 보는 것만큼 확실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대면에서 본다는 거죠. 지금 더군다나 이 대면한다는 게 얼마나 실감나는 시대입니까? 지금은 전부 비대면 아닙니까? 서로 얼굴 안 보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요새는 코로나 핑계대서 부부지간에도 얼굴 안 보고 사니까 좋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응? 비대면 아닙니다. 기독교는 대면의 존재. 우리가 육안으로는 못 봐도 온라인으로도 만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는 확실하게 만난단 말이죠. 내가 너를 만날 소망이 있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난다는 거예요.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소망과 더불어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나 자신하고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울을 보면서 벗은 몸을 보면서 자기를 실체를 점검하는 거죠. 거울을 보면서 점검하듯이 말씀 앞에서 나를 점검해 보면 내 영의 상태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 어디가 들어오고 어디가 나갔고 어디가 말랐고 어디가 쪘고 어디가 처졌고 어디가 솟았고 어디가 부족한지 알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몸과 몸이 만나고 마음과 마음이 만나고 우리 가치와 가치가 같이 만나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정이 다 복음화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드립니다. 언젠가 가치도 같이 만나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육신적으로는 한없이 좋은데도 영적인 가치가 틀리니까 만나지 않은 거거든요. 그 영적인 가치도 언젠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만나는 거예요. 기독교는 만남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환난을 만나도 환난 중에 하나님의 도움을 만난다고 그러잖아요. 환난도 만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손길도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 절망을 만나지만 절망 앞에서 희망을 만나는 겁니다. 이렇게 전대미문에 코로나가 왔는데 한두 달 만에 코로나 백신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빠르면 12월 중순부터 백신 주사 놓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앞으로 또 어떤 상황이 올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그런 걸 통해서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죄악 하나가 들어오면 확 퍼져버리는 거예요. 은혜가 들어오면 그 대신 은혜도 누룩처럼 퍼지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는, 주님의 아름다운 가치와 만나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에 주님을 만날 날이 온다는 거죠. 주님 만나서 할 말을 쌓아두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때 되면 뭐라고 말씀 좀 해보세요. 뭐라고 할 겁니까? 어제 저희 집사람한테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어.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것도 감사하고, 목사시켜주신 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이끌어가 주시는 것만도 감사하고, 그래도 오늘까지 지켜주신 것도 감사하고, 하늘의 소망을 본쳐서 가실 것도 감사하고, 너 목사 그만해라 그래 주셔도 할 말이 없을 텐데 계속 하게 해주시는 것도 감사하고.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이 그래요.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니신 것 같아요. 한번 맡겨놓으면 도로 박탈하지 않으시나요? 우리 사람이 그 성경 구절을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모르지만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나를 떠나지 않은 주님 늘 계신 건 믿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과 대면에서 만날 날이 올 수 있습니다. 그날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대면하면서 잘 준비하고 옷단장도 하고 꽃단장도 하고 잘 준비해서 상급의 단장도 하루하루 해나가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상급을 많이 받을까, 칭찬을 받을까 준비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신부가 결혼식 날 준비하듯이 우리가 주님을 맞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결론은 뭐냐? 궁극적인 목적은 평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또 다른 별명이 뭡니까? 평강의 왕.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샬롬이었어요. 평강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기독교는 편안함을 추구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편안하지 않더라도 평강을 말합니다. 그래서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감옥 안에서 고통을 당하지만 샬롬을 말합니다. 초대교회 사자밥이 되면서 원형 경기장에서 순교해 죽어가면서도 그들이 외쳤던 말이 샬롬입니다. 평강, 평강의 주님 나와 함께 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 가스실로 들어가던 유대인들이 가스실에 아이를 안고 들어가면서 마지막 아이에게 해준 말이 샬롬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이 샬롬의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요즘은 그런 노래 잘 안 부르는데 내게 뭐 강 같은 내게 한번 불러보실래요? 시작.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그러면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고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는 그 평강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의 편지, 세 번째 편지 맨 마지막에 한 말이 뭐예요?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부자가 될지어다, 건강해질지어다, 형통해질지어다, 진급할지어다 다 말하지 않고 뭐 할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평강하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바늘방석에 앉아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평강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신앙생활에라도 점점 평안해지는 우리가 되실 수 있게. 그건 주님을 만난 영혼들만 가능한 겁니다. 주님을 만나면 샬롬의 은혜가 저절로 임합니다. 나도 모르게 평안이 옵니다. 상황은 좋아지지 않았지만 몸은 여전히 나쁘지만 그러나 평강이 넘치면 저절로 나도 모르게 치유의 역사가 내 몸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한 우리 모두 몸과 마음이 연약해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샬롬의 은혜, 평강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는
서로서로 격려하고 문안하는 종교. 기독교는 혼자 예수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절은 산꼭대기에 들어가 있지만 교회는 시내에 있어요. 그걸 배워가지고 요새 절도 시내로 내려오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 문안하고 격려. 나도 힘들지만 오히려 더 힘든 이웃과 형제를, 성도들을 돌아보면서 격려하면서 문안할 때 생각하지도 못했던 새로운 힘이 솟아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울증에 빠진 분들은 남을 위해서 무슨 기쁜 일을 해줄 수 있을까? 남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뭘 하면 좋을까를 열심히 하다 보면 우울증이 사라집니다. 우울증 걸려있는 사람들은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들이에요. 뭐 다른 이유들도 많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오늘 서로 돌아보아 격려하고 문안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안하면 그렇구나, 나를 누가 생각해 주는구나. 그러면 반대로 나도 누군가에게 문안하면 그도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문안하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또 문안하라. 나도 너에게 문안한다. 너도 다른 사람에게 문안해라. 나도 너에게 평강을 구한다. 너도 다른 이들에게 샬롬을 구해라. 오늘도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그래서 내 인생의 마지막 결론의 시간은 샬롬과 격려와 그로 인해서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상급입니다. 이 은총이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